나의 죄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나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씻음받고 우리 입술의 귀한 찬양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기쁨이 우리도 기쁘며 우리 주님의 찬양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죽어 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매달려 딸이 죽게 되었으니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구하는, 간청하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같이 오늘 이 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여서 우리 주변에 또한 내 자신에게,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 회당장 장로입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에 속합니다. 많은 장로들 가운데 대표로 뽑힐 만큼 그는 장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은 성경 기록된 여러 곳을 찾아보지만 상당히 성경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연륜이 있었고 또한 그 신앙생활의 정도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주의나 체면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지요. 아멘.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나는 안 되어도 예수님은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온 줄로 믿고 아멘. 오늘 귀한 시간에 죽은 딸도 살리신 주님, 아멘. 시체가 되어서 냄새났던 나사로를 불러내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었던 야이로, 그가 가졌던 자존심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소원들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고 또 이와 같이 도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요즘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도우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아멘. 누가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귀한 밤에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바닷가에 서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시작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35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21절로 시작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중간에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또 회당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 오늘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 또한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은혜를 입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 오늘 혈루병을 고침받는 여인과 또 소녀, 그 딸이 죽어서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야이로처럼 오늘도 귀한 시간에 누구든지 주님께만 가까이 또 주님께 내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높이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높아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내 앞에서
나의 낮아짐과 겸손을 원하세요. 그러니 내 자신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나도 하면 돼. 이런 믿음은 예수 안에서 가진 믿음이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또한 주님 나의 그 인정함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오늘 귀한 시간에 그 문제 가운데 아름답게 높여지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어왔던 소녀 하나가 나만이라는 장군 자신이 문둥병이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 그러니 그 아내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게 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간에 읽어보시면 나만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은 왕으로부터 존귀한 자예요. 장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었을 때 그가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드디어 왕의 허락하에서 이제 자기의 질병 고침받기를 위해서 신하들 데리고 그 소녀가 말했던 곳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가서 단번에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것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신하를 시켜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내용의 소리를 듣게 되지.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화를 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런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겠느냐? 내가 누군데? 친히 내게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지. 하인을 시켜서 내게 이런 말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데려온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면 개고생 아닙니까? 그러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주인에게 그대로 하자는 그대로.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데 6번까지도 아무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7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니 어린아이처럼 그 살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 우리 모두도 나의 높아짐을 겸손으로 낮추시고, 오늘 해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발 아래 무릎을 꿇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35절로 기록된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딸을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다면 딸이 죽어버렸는데 왜 선생을 괴롭게 하냐 그 말이죠. 선생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딸이 죽었는데 뭐하러 괴롭게 해요? 가서 장사나 지내야지. 집에서 지금 해당장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35절에 뭐가 끊어졌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지요. 오늘 해당장은 예수를 찾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딸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죽었는데 뭐하러 선생을 괴롭히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포기했더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내가 끌려버리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하에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예수는요 믿음의 주입니다.
오늘 기한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뭘로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죽은 자도 온전케 하시고 나의 문제도 온전케 하시고 질병도 고쳐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회당장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어.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면요 점점 더 작아지더라고요. 경험들 하셨죠? 내가 어떤 상대를 놓고 그 상대가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요 나는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그렇잖아요. 또 어떤 큰 문제가 내 앞에 있어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문제를 바라면 그 문제가 어찌 그렇게 큰지 나는 계속해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할 거 없어. 너는 믿기만 하는 거야. 네 딸이 죽었으면 그 딸을 살려달라고 내게 온 거 아니냐. 나는 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야. 너는 두려워할 게 없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밤 우리도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대로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합시다.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믿고 기도했으니까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에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해? 너 사람의 소리를 듣고 네가 지금 내게 온 이유는 분명한 것은 네 딸을 고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신의 소원이 사라졌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요즘 젊은이 사이에 하는 신조 희망 고문. 정부에서 발표되는 많은 주택 정책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듣고 저게 고문이지. 그렇잖아요. 요즘 뭐 아파트 30평대는 전부 다 10억씩이 다 넘어. 수도권은. 경기도 뭐 그것도 서울 쪽에서는 강남 쪽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평당 억대가 가는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고 있으니까. 32평이면 32억이에요. 분양가. 그런 시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무리 지은들 돈 없으면 희망 고문이요. 그렇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전한 소식을 들었던 해당장 야이로 소망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 보면 두려워할 거 없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 39절에 보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멘. 내 문제가 지금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된 문제는 주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키셔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찾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내 문제 가운데 오셔야 돼요. 주님 나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나의 질병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나 어려워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작 전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을 그 문제 가운데 개입시키셔야 돼요.
스가랴에서 기록된 4장의 6절로 기록된 이하의 말씀 보면 스룹바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 스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높은 산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게 바로 높은 산이요. 만약 여기 장은숙 집사님이 앉아있는데, 은수가 네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뭐예요? 32평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3억 2천이 없습니다. 뭐 3억 2천짜리 있지도 없죠. 요즘 32평에 못해도 10억, 분양가로는 요 경기도 이쪽에만 다 해도 한 7억 정도가 6억 한 8천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집사님 집 주변에다가 아파트를 수십만 채를 지어도 못 가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누가 개입하시면 된다고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앞에 높은 산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내 앞에 높은 산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그게 네 능력으로 되더냐? 네 힘으로 되더냐?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 살레살레 흔들잖아요. 그럼 뭘로 돼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어요. 성령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왜 뻥을 치세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만 하면 보따리 싸고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월요일부터 그거는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월화수 목금토일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해야죠. 수요 예배 안 오시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집회니까 수요 예배 인도해야죠. 금요일날 목사님 오늘 연합 예배가 있어서 목사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낯설기만 하고 그냥 얼굴도 못 봐. 부목사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늘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 주일날 설교하면요, 나 혼자 회중석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능력이 100이라면 부목사는 능력이 1이라는 거예요. 그 앉아서 속으로 네 혼자 다 해먹어라.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들을 때마다. 그런데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또한 그게 나로 하여금 도전받고 더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제가 그런 비유를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호텔에 가서 잤잖아요. 호텔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비가 막 뚝뚝 새. 그러면 신랑 충만이가 팬티만 입고 올라가서 옥상에다 실리콘 쏘고 올 거예요? 전화기 들고 왜 이 방에 물이 새냐고 난리치지. 그렇잖아. 그건 내 집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요? 불편함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떨어지니까 방을 바꿔주든지 아니면 물이 안 떨어지게 해주든지 이렇게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뭐예요? 비가 아무리 천둥번개를 쳐도요, 벗어붙이고 올라가야 돼요. 본인이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남서울 중학교 우리 건축하다가 이동규 목사님 계시고 필리핀 아프리카 선교 가셨는데 성전 짓다가 성전이 문제가 돼서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이제 경찰서에서 담임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이동규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수석 부목사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란 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더니 그 일들 가운데 항상 119 구급대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 거룩한 근심 걱정이에요. 거룩한 근심 걱정.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요, 맞아,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 내가 100이면 1이야, 그 말이 맞더라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다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저는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 편에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높은 산이 무엇이냐? 네 힘으로 되느냐? 네 능력으로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그래, 여호와의 신으로만 돼? 나에게는 한계점이 있어.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금요일날 우리 앉아있는 이 숫자만 놓고 내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막 가운데다가 방석을 깔든 보조 의자를 놓든 꽉꽉 차고 설교하고 싶지? 내 한계점, 내 한계. 내 한계점을 만났을 때 뭘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아멘. 노하우, 성령. 그렇다면 보세요. 왜 성령으로만 되느냐? 내 힘과 내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요, 딱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여러분, 그 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곱씹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여러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부분 뛰어나긴 하지만 다 받았어요. 9가지 은사를. 근데 그게 뭐요? 내게 소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필요할 때는 그것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 평소에는 그냥 다니다가요, 만약 그 도둑질하다가 걸리게 되면 자기보다 2배나 높은 담도 단번에 뛰어넘어 버린대. 평소에는 아무리 해도 가서 부딪히지 못 넘어요. 근데 위기 상황을 만들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 차이가 나와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몰라.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위기 상황을 딱 맞을 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늘 38절의 말씀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제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지금 같이 울고 있는 그들에게도 또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회당장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주셔요. 울지 마라, 내가 왔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오늘 39절의 말씀과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은 문제가 아니라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는 내가 아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서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여기 한세대학교 앞을 지날리서 지나는데요, 한세대학교의 건물이 크잖아요. 근데 그 건물에다가 한쪽 벽면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이번에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며 또 사모님이시며 그 한세대학교 총장이시고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소천하셨죠. 이걸 지나다 보니까요, 한세대 총장 김성애 불러가라, 그렇게 막 크게 써놨어요. 그 이제 살아계실 때 거기 이 대학교에 노조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그걸 보면서, 아니
이미 천국하고 없는데 저기다 물러나라고. 그걸 보면서 사람이란 게 물러나라 마라 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또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들은 물러나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났어요? 또한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니까 그 자리를 못 지켰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요,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노조선은 아무리 물러나라 해도 안 물러났고요. 또한 본인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자리를 본인이 못 지켰던 건 다른 거 없어요. 데려가시니까 못 지킨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그분이 그만큼 세력이 없었겠습니까? 자기가 만약 병으로 죽게 돼서 그 병을 고칠 만한 물질이 없었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면 의사들만 해도 수없이 많은 의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탈리다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시지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야. 그러면 나는 어때요? 주님의 믿음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의 기도 가운데 꼭 기도하실 것은 주님이 말씀대로 믿기만 하듯이 그 주님이 말씀한 그 믿기만 하라의 믿음이 내가 소유자가 되게 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 의심하시잖아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기도 방해를 받았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시간 맞춰서 교회 9시 기도 시간에 가야 되는데 생전 연락도 안 하는 친구가 전화를 와가지고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기억 속에도 없는 일들까지도 막 늘어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영수가 나 지금 기도 시간에 교회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네 기도도 하겠지만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탁 끊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질질 끌다 보니까 그냥 기도 시간이 끝나버렸어. 근데 여러분이 잘 끊고 오셨어. 졸리기도 하지, 피곤하기도 하지. 왜 금요일날은 9시에 기도해? 그 집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또 교회까지 나가? 이런 여러 가지 방해를 여러분 이미 이기셨어요. 그런데 이거 이겼다고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이 자리 또한 사탄 마귀는 방해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40일간 줄이시니 마귀가 3번씩이나 욕하잖아요. 믿음, 예수님이 가진 믿음보다 수만 배나 아래에 있는 내 믿음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귀한 밤에 여러분이 그 욕들을 이기고 이곳에 교회에 이기고 기도하러 오셨다면 오늘 기도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오늘 기도 시간에 또 방해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혼여행 갔다가 와면서 제주도에 감귤 초콜릿 사다 놓은 거 그거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어야 되는데 녹아버리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 녹으면 말지 뭐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방해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 다 끝나시고 그래도 용케 기도 잘하시고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면서 믿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2021년도 12월 달까지? 그때까지 나 못 기다려. 여러분 다 쏟아버리고 보따리 문제 다 가지고 와서 오늘은 기도해야지. 내 자리 가서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가 해결하고 올 거야. 그러면서 왔는데 다 기도하고 이제 또 마음도 후련하고 또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누르랄라 문을 탁 여는데 아이고 기도했다고 되었어. 그러면서 또 제가 또 다 쏟아부고 가요.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수없이 반복하며 기도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믿기만 하라는 기도는 많이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기만 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믿고 구합시다. 그러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면 죽은 소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인간은요 뭔 일이 일어나면요 뭐 하나 해결받으면요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이거 그냥 닫아놓으면 안 되니까 막 어디 가서 뭐가 이거 하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문제는 차분히, 할렐루야, 여러분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현장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 현장에 나를 빼내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주인공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노된 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 너무나 잘 아시지만 엄청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문제 만나면요 캄캄하고, 그 문제 만나면 그 문제가 산처럼 높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 나왔겠어요? 주님이 믿음으로 나오라 하셨으니까 나온 거지.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